한참 전에 제가 보았던 그 월남 전쟁에 관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하도 오래돼서 영화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스토리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은행원으로서 안경 없이는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시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툼한 돋보기 안경을 끼고 다닙니다. 그는 부인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부인이 소리만 지르면 깜짝깜짝 놀라는 공초가였어요. 그의 소원은 부인이나 높은 사람들이 참견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은 후에 책을 좀 읽으려 하면은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바가지를 긁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직장에서 책을 읽다가 은행장에게 혼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과 시간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은 그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직장의 그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지하실에는 철제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철제 금고 속에 바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에 그 음식을 까먹고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굉장한 폭음이 밖에서 들리고 온 지하실이 흔들거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다음에 자기 돋보기 안경을 다시 찾아 쓰고서 금고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큰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자기 직장 그 건물이 완전히 부서져 내려왔고 자기를 괴롭히던 은행장은 죽어 있어요. 집에 달려가 보니까 자기 집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자기에게 그렇게 무섭게 굴던 아내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 먹을 양식이 널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채이는 것이 있어서 보니까 책이 있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시립 도서관이 있던 자리였어요. 건물은 폭격에 맞아서 다 무너져 내렸지만은 책들이 온통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층계도 있고 수많은 책들, 뭐 소설책, 잡지책, 시집, 그가 좋아하는 책들이 얼마든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는 그만의 시간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바가지 긁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기쁨과 그 자유의 포만감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층계 밑에 떨어진 또 다른 책을 줍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순간 그만 그의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이 층계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 돋보기 안경알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무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찬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참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돋보기 안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별것 아니라고 여기던 그것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기 전까지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읽고 나서 그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있을 때 잘해. 네?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고 땅을 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너무나도 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금과 빛이니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행복의 여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행복의 여신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행복의 여신이 지나가는 그 자취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남긴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은 그 행복의 여신이 지나갔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로 타 죽은 나무들도 행복의 여신이 지나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메마른 나뭇가지에 행복의 여신의 손이 닿으면은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가뭄에 메말랐던 그 들판에도 풀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오릅니다. 웅덩이에 썩어가는 물도 행복의 여신의 손가락이 닿으면은 아주 싱싱한 생수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면서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13절과 14절 첫 부분을 각각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그 옛날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에는 소금이야말로 흔하디 흔한 것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그러한 필요한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매력은 평범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하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한다면은 뭐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가운데 그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서 진짜 보람되고 의미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월급날입니다. 그 월급을 영어로 셀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셀러리의 원뜻은 salt money, 소금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일을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참 일이 지겹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그 월급날이 되면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보람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삶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일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소금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평범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가 밝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씨가 밝아야 합니다. 흐리멍텅하거나 구질구질한 구석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빛은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은 사람은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그 밝은 것을 선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모두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라면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소금인 우리를 필요할 만큼이나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빛인 우리를 필요할 만큼이나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공연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더니 급기
죽게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제인간을 만들 정도로 인간의 그 교만한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타락한 세대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그 불로써 심판하시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참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는 교도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를 깨우치지 못한 문맹인들이 참 많았어요. 당연히 죄수들 가운데서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범죄는 인간의 무지와 무식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상대로 문맹 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근데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그 교도관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을 때 글을 다 깨우치고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소하던 날 그는 그 교도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교도관에게 참 글을 깨우치게 해준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도관님, 이제는 글도 깨우쳤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교도관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도관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 열심히 살라고 그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이 왜 이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나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죄목이 문서 위조죄였다는 것입니다. 네? 교도소에서 글을 깨우쳐서 나가서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짓다가 다시 붙잡혀서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철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바로잡을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일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상상에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이 그렇게 될까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 시대는 맛을 잃는 소금을 별로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우리처럼 바닷물을 정제해서 만든 소금이 아니라 그저 바위에서 채취한 그런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녹아있는 소금을 사용했는데 어쩌다가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은 소금 성분이 다 씻겨나가고 그냥 바위 성분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짠맛이 있어야 소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역할도 하는 것인데 짠맛이 없으니 모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결국 밖에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은 모양은 소금이지 사실은 소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속에 넣어봤자 여전히 맹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양이 많아봤자 음식을 부패해서 방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